안녕하십니까.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맥주의 성경 공부에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 기도에 마치고 예배당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내일 보시겠죠. 복된 하루가 내일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복하며 오늘은 이어서 아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5장 1절까지 말씀을 봤죠. 5장 1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솔로몬이 과연 원하던 술람미 여인을 지금 혼인잔치에서 드디어 품에 안고 마치는 데까지의 사랑의 깊은 고백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그 기쁨과 행복하심과 달콤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서로 혼인의 절차를 다 마쳤으므로 이제 부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왕과 왕후가 되어졌죠. 더 없는 아름다운 행복한 두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가는 내용이 이어질 듯한 흐름입니다. 사실 왕자 왕비가 혼인하고 둘이서는 오래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게 이제 모든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의 마침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가서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5장 2절부터 5장 16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뜻밖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치 어둠이 있고 또 비가 내리고 또 마치 파란 빛으로 쫙 창백하게 덮어지는 것처럼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변화일까요? 5장 2절부터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사실 이것을 이 장면을 꿈꾸는 내용으로 주석가든 봅니다. 자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깨어있어.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일들인지 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꿈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자고 있으나 꿈결에 또는 꿈에 다음 같은 일을 겪었다. 나의 사랑한 자가 소리를 내면서 문을 두들겨 말하는 거죠.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으니 내가 그 기온차로 인해서 이슬이 젖을 만큼 밤 늦은 밤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왕이 어디에 갔다가 왕후의 침상으로 찾아오는지 그 침실로 오는지 왕후의 방으로 오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슬에 젖은 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애타게 찾죠? 사랑의 고백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봤던 내용의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라고 불러요. 더없이 가까운 사람.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나의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가 그대에게 가고 싶다. 라고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겨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신다.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까요? 3절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른 마음을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맞이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님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 후에 이 왕후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만 약간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꿈을 대는 거죠.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완전 잠이 들려고 했는데 이제 찾아오시니 내가 다시 일어나서 몸을 단정하고 옷을 입고 이 일이 얼마나 귀찮고 근데 발이 다 흙에 있는 거 다 닦고 이제 누웠는데 어찌 다시 일어나서 발을 더럽히겠느냐. 이게 당장에 있는 약간의 번거로움 약간의 수고로움이 결국 탁 걸림돌이 돼서 얼른 반응하며 나가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마 주석가들은 이 꿈결에 있는 이것이 현실 속에 있었던 슐라미 여인의 마음을 반영한 것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솔로몬과 왕후가 결혼해서 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는 모든 생활은 그렇게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독차지하고 살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국사가 있어서 나라를 살펴야 되고, 솔로몬 또 여기저기 다녀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슐라미 여인과 나누는 시간이 지극히 적었을 거예요. 연애 때 모든 시간을 다 할 것 같은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왕궁에 들어가 일상 안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솔로몬을 다 자기가 취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슐라미 여인 마음속에는 솔로몬 향해서 그전과 같은 사랑의 불타오름보다는 일상의 차분함과 긴장이 좀 풀어진, 그래서 더 열망보다는 또 다소 귀찮은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교회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간절함과 애탐이 이제 줄어들어서 일상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신앙의 번거로움이 있죠. 성경을 읽어야죠. 또 교회 와야 되죠. 오고 가는 길 또 차가 밀릴 수 있죠. 또 이런 등등등, 또 교회 와서 여러 봉사할 일이 있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면 좋을 텐데, 구체적인 신앙 안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다시 주님께 나가겠는가,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솔로몬이 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그때서야 이제 내가 이거 그냥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비로소 그때 움직입니다. 5절에 일어나서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일어나서 문을 연 동안에 즉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준비를 했죠. 일어나서 다시 옷을 좀 입고 또 몰약도 챙기고, 그런 동안에 시간의 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6절에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문을 열고 보니 솔로몬은 벌써 물러갔습니다. 아니, 어디 갔지?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말할 때 어떤 거겠어요? 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때 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의 음성을 듣고 바로 내가 방가에 나가지 못했을까? 이건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었구나. 그때 이제 내가 문을 열어봐서 사라진 님을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어디 갔어요? 하고 찾아봤지만, 불러봤지만 응답 없이 솔로몬은 마음 상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왕후가 말이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왕후가 막 밤길에 솔로몬을 찾아서 간 겁니다. 찾으니 그 베일을 쓰고 찾을 때에 밤에 돌아다니는, 성을 돌아다니는 여인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업수 여기고 조롱하고 쳐서 상하게 하고 내 겉옷까지 벗겨져 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수출당하게 된 거죠. 이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후가 이렇게 밤에 나가서 혼자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꿈입니다. 꿈결에 사랑은 님이 왔으나 자기가 어떤 일인지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결국은 님이 마음상에 돌아버린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철렁하고 님을 찾아 막 헤매는 거죠. 우리가 꿈에 막 숲속에서 뭘 찾아 헤매거나 길을 잃거나 그런 것처럼, 길을 찾아 헤매거나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솔로몬을 향하여 후회스럽겠죠. 그리고 자책이 됐겠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 혼이 나갔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 딸들을 불러서 내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의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딸들을 불러서 내 마음을 전해달라고 하자
이제 합창단 같은 게 딱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오페라 쫙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왕후가 되어서 이 상황을 버리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럴 때 합창단이 쫙 노래하는 거죠.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래서 이제 술라미 여인의 부탁과 그걸 들은 코러스가 쫙 화답하는 형태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왜 얼마나 아름답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다 흠모할 만한 그런 멋진 신랑이요. 그 아름다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게 모를 리가 없는데,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두 번이나 묻는 것은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그를 사랑하냐? 어떤 식으로 그를 사랑하냐? 너의 마음속에 그는 어떤 분이냐? 솔로몬을 향한 너의 마음을 말해봐라. 이렇게 술라미 여인에게 마음에 있는 사랑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솔로몬의 영광, 아름다움을 다 알지만 너는 솔로몬과 결혼하여 혼인할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말해봐라. 당신에게 솔로몬은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듣기를 원하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그리하여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신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5장에서 술라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눈, 머리털, 목, 입술, 입, 뺨, 그리고 가슴 이 등등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며 아름다운 노래했던 것처럼 여기서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신체 몸 한 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함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를 잘 보여줍니다. 10절에 내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희고도 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묘사가 이랬죠. 붉은 용모. 그러니까 혈액이 쫙 돌고 힘찬 생명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얀 피부에 혈색이 완연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가 순금 같은 왕관을 쓰는 모습일까요? 머리의 영광. 그 순금처럼 존귀하고 빛난다. 그의 명석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젊고 싱싱한 기력이 있음을 나타내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다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눈동자를 표현하죠. 눈을 들여다보니 흰 자위와 검은 눈동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분들은 유대인이니까 검은 눈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흰 자위에 박힌 눈동자의 모습은 순결, 비둘기 같으니까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순결함으로 눈이 하얀 우유 속에 눈동자가 박힌 듯 아름답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의 뺨은 내가 되면 향기로운 풀밭에 누운 듯 향기롭고 푸른덕같이 의지할 만하며 대볼만하며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니 그 아름다운 향기 속에서 달콤하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손은 화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황금놀이개는 갖고 노는 거잖아요. 손은 만져도 그의 손은 나에게 참 즐거움을 주는 기쁨의 손이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상아는 하얗죠. 하얀 상아에 청옥이 있으니까 붉은 힘줄이 있고 몸이 튼튼하고 싱싱한 것을 말합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든든한 거죠. 순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같이 튼튼하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모처럼 보기 좋고 레바논에 큰 산들이 있거든요. 그 산들의 위험처럼 튼튼하고 그러나 백항모처럼 쭉 뻗은 다리가 보기에 참 좋았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의 입은 심이 달콤하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누리는 관계 안에서 그의 입 속에서 입과의 맞춤 속에 입맞춤을 통해서 달콤을 느끼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과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얼마나 귓전에 달콤하겠어요? 전체가 사랑스럽죠.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한 자여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그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나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기쁨을 주고, 나에게 더없이 이렇게 언들 비빌만 하고 기댈만 하고 또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신랑이신가. 주의 이런 용모적인 표현을 결국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여 주 앞에 엎드렸을 때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의지하고 내 심령을 주 앞에 다 내어도 괜찮으신,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나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린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술람 여인이 금방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을 놓친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 혼이 나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서 실망하고 상처 입고 떠난 듯한,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막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할 그러할 어려운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분이냐고 말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 등으로 인해서 혹 여러분을 떠난 것 같을 때라도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바로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표현했던 아름다운 용모의 표현들처럼 열이 받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들을 낱낱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말이죠. 주님이 서운하여 상처 입고 떠나신 거 아닌가?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허물이 있을 때라도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소원한 듯 할 때 말이죠. 찾아도 꿈꾸려 찾아도 찾지 못하여 그냥 막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놀래 잠을 딱 깼을 때 꿈이었구나. 이럴 때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하신지 오늘 본문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또 복된 하루를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